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30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왕이건 간에 평민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하여 주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죄의 실수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해준다는, 면제하다라는 말과 법적인 사면과 특사를 나타내는 용서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죄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지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가둬놓고 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엇인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주저리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용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완전히 희게 되는 것처럼,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용서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솔로몬은 여기뿐 아니라 그의 기도 전체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우리 믿음과 신앙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건 낮건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참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체적인 간구와 청원,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복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땀 흘려 지은 그 성전 제단 앞에서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제 솔로몬의 7개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간구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맹세하는 것을 가정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맹세시킴을 받고입니다. 맹세하고가 아니라 맹세시킴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로 하여금 맹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범죄한 것처럼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그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게 하는 법조항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분실하거나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이 맡은 자가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이라는 증거나 증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하게 하고 그의 결백을 보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배상의 책임, 어떤 죄과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그럼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설령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의 기도의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과 연관을 시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가장 첫째 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고 기도의 가장 처음 부분에 놓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는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 손을 얹고 맹세를 하지요.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행동이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거짓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거짓과 불신을 만연하게 하지요. 여러 가지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짓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간구는 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 판결을 끝맺기 위해서 그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진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나 그 사람의 손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의심하겠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고 우연히 얻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을 때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앞들 제단 앞에 나가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무죄 결백을 증명하고 맹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을 시인하고 숨어서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범죄한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우리 한간에 떠도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만 발뺌만 하고 있지죠. 그런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 그들이 행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값을 묻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재판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죄값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돌리는 일,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바대로 그 머리에 돌아가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구를 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신, 불의, 속임수, 거짓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공의로서 선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에 많은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현대인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거짓되고 더욱더 부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뻔히 알고 있고 그게 거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좀처럼 그것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발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엉터리 해명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요. 하지만 거짓말은 더욱더 큰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악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될 그런 악이 점점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것, 그것은 어두운 데서 음흉한 일을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재판정도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거짓 맹세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지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의 결과를 믿지 못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거짓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그의 모든 행위와 행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거짓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의 행한 모든 것대로 판단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들을 증거로 삼으시며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지 않겠습니까? 혹여 이 땅에서 증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증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죄인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삶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었던 선한 마음, 선한 뜻, 그리고 선한 행동,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수고하면서 흘렸던 땀과 눈물들 다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죄사함을 구하는 간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 또한 죄사함의 간구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지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가
제사함의 간구가 있는 그런 진실함의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런 간구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 세상의 속임수로, 세상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거나 죄인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을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